siempre con el alma, siempre. 어저께 아멘. 야, 오래간만에 아르헨티나. 오래간만에 아나운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저께 정말 저도 이민 온 지 28년 만에, 제가 1993년에 아르헨티나가 코파 우승하고 28년 만에, 저도 생각에는 이 시간 내가 여기 아르헨티나 살 때 과연 우승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하다가 드디어 어저께 우승하는 걸 봤습니다. 28년 만에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했어요. 가장 기뻐했던 선수가 누굴까요? 메시죠, 메시. 메시가, 사실 이 메시는 21세기에 가장 탁월한,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선수로 꼽는 선수, 한마디로 아주 넘사벽이죠.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우리 아르헨티나가 자랑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관광 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아르헨티나 하면 꼭 뭐를 얘기하냐면 메시를 얘기할 정도로 이 메시가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 메시에게는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이저 대회, 아주 국가 대항별 월드컵이라든가 코파 아메리카라든가 이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거예요. 번번이 뭐하냐면 번번이 준우승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페널티 차다가도 지고 말해요. 9번 참여를 했어요. 월드컵도 코파 아메리카도 9번이나 참여했지만 우승을 앞두고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가장 한창인 시절 2014년 15년 그때가 메시가 한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도 그때 봤지만, 저도 참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걸 봤지만, 그때 칠레라고 하는 팀하고 2번이나 붙었어요, 결승전에서. 그런데 한 수 아래죠. 아르헨티나와 비교해서는 한 수 아래입니다. 누구도 생각할 때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승부차기에서 실축하면서 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때 메시가 그냥 그만두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말해요. 사실 이번에 코파 아메리카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때 90%가 브라질이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메시는 나이가 늙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든 메시와 세대 교체 중에 있는 아르헨티나는 사실 브라질하고 비교할 때 이번에 우승은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어제,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시끄러울 줄이야. 어제 그냥 메시가 10번째 메이저 대회 도전했는데 그때 드디어 극적인 역사를 썼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하고 막 아르헨티나 하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말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아르헨티나가 코로나로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로 어려운 아르헨티나에 정말 오래간만에 한 우승을 들은 것 같아요. 어저께 그냥 보시나 막 빵빵 울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정말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 그 감격을 보면서 저도 같이 함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제는 이 메시가 우승을 맛봤잖아요. 우승을 맛봤습니다. 이제는 또 다음번 월드컵이 기대가 됩니다. 어디까지 아르헨티나가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 기대합니다. 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메시가 20몇 년 동안 하셨던 그 트라우마, 도전하면 준우승을 해요. 심지어 승부차기에서 집니다. 항상 그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드디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오늘 성경에 민수기서 21장 말씀은,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걱정하지 마. 저는 이 민수기 21장을 쭉 보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걱정하지 마.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민수기서 21장은 드디어 40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38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21장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트라우마, 징크스,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서 21장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지지난주죠. 민수기서 21장 말씀에 첫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첫 번째 전쟁을 해요. 그때는 사실은 아랏 왕이라는 사람인데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옵니다. 그 길이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전에 정탐하러 가던 길이에요. 그 길에서 38년 전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하려고 싸우러 갔다가 대패를 했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광야로 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나갔다가 38년 전에 거기서 완전히 진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첫 번째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변했어요. 뭐가 변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지난번에 38년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갔거든요. 근데 38년 지난 지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지금 말씀을 봤는데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내 마음대로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들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줘요. 그리고 오늘은 그 뒷얘기, 또 두 번째, 세 번째 전쟁 얘기가 2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강 동편 쪽으로 보내세요. 그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가지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쫄았어요.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여요. 민수기서 13장 32절에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년 전에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정탐하러 간 12명,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38년 전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38년 전에 자신들을 비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어온 것은 뭐였냐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거인들입니다. 신장이요 장대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2000년도에 처음 미국 갔을 때 생각이 나요. LA에서 밤에 우리 동문이 우유를 사려고 길거리 나갔다가 밤에 12시쯤에 저 앞에서 흑인 애들 덩치들이 오는데 흑인들은 그냥 걷지도 않아요. 이러면서 걷습니다. 혼자 쫄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앞에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야, 쟤네들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지나갔던 이 몸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한 3명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야, 나 그때처럼 떤 적이 없었어요. 발발발 떨면서 야, 이거 나 우유 사러 갔다가 쟤네한테 맞아 죽는가 보구나. 그래서 하면서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야,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보니까 이야, 이거는 뭐 신장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네피림 후손이라고 한 아낙 자손, 얘네들은 거인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들을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 트라우마. 그들에 비교해서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따라합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라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고 그 트라우마 38년 동안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 한절에 남아있는 트라우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참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 속에 이런 두려움들, 걱정들, 불안들, 야, 이거 과연 될까?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 그리고 옛날에 그걸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야, 38년 전에 그 땅에서 내가 저런 거인 민족을 봤는데, 야, 나는 저거에 비해서 완전 메뚜기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그 땅에 가면 다 죽는다. 저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상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누르고 있던 트라우마입니다. 징크스예요. 늘 두려움이죠. 걱정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요단강 동편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살고 있었고, 그 위쪽에 바산 왕 옥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들이 자기들의 국가를 딱 세우고 단단한 성읍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시온 같은 경우, 바산 왕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잘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에 이들에 대한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2장 말씀 10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10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20절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이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 같으니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라는 역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들을 바로 누구라 했느냐? 아모리 족속 시온, 바산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옥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들을 뭐라 표현했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이 무슨 자손이라고요? 거인이에요. 신체가 장대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요단강 동편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아주 큰 나라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그냥 신장이 장대해서 좀 그냥 교만한, 그리고도 힘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들한테 보내신 겁니다. 그것으로 보내신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간청을 해라. 시온 왕한테 가서 간청해라.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테니 문을 좀 열어다오.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다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키 큽니다. 장대합니다. 이들이 열어주겠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죠. 자기들은 뭐 같다고요? 메뚜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메뚜기 같은 니네들이 과연 여길 지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딱 거절합니다. 심지어 이 시온 왕은요,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니네들 아무것도 아니냐고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 동편의 최강자였던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강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야, 저들은 우리에 비해서는 완전히 메뚜기다 말이에요. 그리고 시온왕과 바산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본 게 있어요. 이 시온왕도 바산왕도 못 본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뚜기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봤어야 되는데 열어줬어야죠. 하나님, 그래 너희 민족은 하나님 민족이구나, 내가 열어줄게. 열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만하게 여깁니다. 야, 니네들이 뭔데 하고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야,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 만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그들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산왕이 어느 정도냐면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 바산왕 옥 같은 사람, 오늘 민수기서 2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바산왕 옥은요, 그 침대가 9규빗이면 얼마나 되냐면 4m 정도 됩니다. 4m 정도. 침대 길이가. 그 다음에 길이가 4m고요. 넓이가 어느냐면 4규빗이라고 해요. 4규빗은요 1.80m.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의 키가 그 당시에, 지금도 사진에 고고학적 증거가 있는데 그 당시에 거인족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표현할 때 이 바산왕 옥의 신장이, 몸의 길이가 한 3m에 3m 50 정도 되지 않았느냐. 그 정도로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신장들이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무기를 갖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지고 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신장이 컸던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을나게 낙엽처럼 쓰러져 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왜 일로 걸어가게 하셨느냐?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갖고 있던 징크스, 그 트라우마. 저들은 너무나도 장대합니다. 저들은 거인들입니다. 저희들은 메뚜기입니다. 저희들에 비해서는 저는 메뚜기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싹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나의 사람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때요, 38년 전에 그 고백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백성들이, 정상꾼들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여호수아 갈렙 그 두 명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민수기서 14장 8절 9절. 우리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시간 이길 것이다. 38년 전에 이 두 명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드디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38년 전
메뚜기였던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며 고백했던 그 고백한 것처럼 드디어 하나님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대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형네야, 걱정하지 마. 한번 여러분 오늘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저들이 신장이 커? 무섭게 생겼어? 두려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이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 너희는 이거 꼭 붙잡고 살아. 히브리서 3장 14절 19절이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 가장 해석을 잘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기를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나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송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끝까지 주님 약속 붙잡고 있는 사람. 다시 따라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끝까지 견고히 그 약속을 붙잡고 살으란 말이에요. 맞아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누구 붙잡고 있어? 하나님 약속 나 붙잡고 있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힘을 주시는 이 주님 붙잡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내 트라우마, 내 고통의 문제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 붙잡는 거 그럼 예수님 어떻게 붙잡아요? 다시 따라합니다. 아멘.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내 삶의 모습이 예배하는 자, 예배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숨과 염려, 걱정 다 거두어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따라합니다. 걱정하지 마.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인 족속, 아낙 족속과 같은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그들은 나의 먹이라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과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직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네야, 걱정하지 마. 이 음성 꼭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